자, 오늘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진짜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를 내 것이 돼야 돼요. 이거는 누가 말했느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말했거든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뭐를 못 박았죠? 죄를 못 박았죠. 죄를 못 박았는데 내 속에 있는 자아를 십자가에다가 우리가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요, 이미 못 박혔어요. 내가 십자가에 자아를 못 박아버렸는데 그거를 내가 못 박았는데 못 안 박은 것처럼 자꾸 자아가 나오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 십자가에 내 자아가 못 박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 여러분 거듭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거듭날까요? 거듭난 사람일까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내 자아가 계속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저도요, 작은 일에 이렇게 건드리고 나니까는 그냥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발작을 팍 하는 거 보니까는 아이고, 자아가 아직 속에서 그냥 꿈틀이고 있다가 건들기만 하면 팔딱 뛰어나오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나도 내 자아가 못 박혔는데 왜 이렇게 안 박히고 못 박혀가 없어지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은 모두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이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사 우리들의 생활에서 의를 나타내라고 하신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품성을 생활화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품성을 생활화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만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기쁨으로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네, 우리 자아가 살아나는 것을 딱 멈추고 할 때 기뻐해서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자, 우리가 매일매일 죽노라 했는데 매일매일 죽는 것은 내 자아를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서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정직해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말도요, 사도 바울이 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내 안에서는 이제 어떤 것이
자기가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아무리 해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바랄 것이 없다.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께 유익하면 죽는 것도 유익하면 이렇게 180도로 바뀔 수 있는 그런 180도로 바뀐 사람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박해자에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희심하였을 때 그는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였다고 하였다. 그때 이후로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전부였고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가 있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그는 선포하였다. 네. 사도 바울이요. 원래 바울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심 있게 그리스도인을 붙잡아다가 공회로 넘기고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하는 일에요. 얼마나 앞장서서 일을 했는지 열심히 득심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날 또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있다는 걸 정보를 알고 이제 부하들과 말을 타고 막 갔어요. 가다가 이제 어떤 그 다메섹 근처에 갔는데 그 계곡이 너무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그 시간에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있잖아요. 거기서 다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있을 때 하늘에서 있잖아요. 빛이 쫙 비친 거예요. 그래서 그 다메섹 그 마음에 숨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간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박해자의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빛을 쫙 비췄을 때 그 말에서 넘어져갖고 뛰어갖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사람들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다 빛이 비치니까 다 저한테 이 사울은요 그 말에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빛이 쫙 비칠 때 이 사울의 눈이 쫙 그 빛이 들어가갖고 그만 실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은 안 그랬어요. 안 보이니까 그 누워서 이렇게 막 눈봉사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누가 내 이름을 부르나? 사울이 당신은 누굽니까? 하니까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그때 이 박해자 사울이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하는 줄 알았더니 반대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때 그 예수님을 딱 보고 그때부터 회심해서 자기 자신은 만삭되지 못해갖고 난자 같다고. 그럼 만삭은 뭐예요? 10달을 다 채워야만 됐는데 만삭되지 못해갖고 태어난 자와 같다고 하면 그때 이후로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전부였대.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면요 그리스도가 전부가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전부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달라고 만나게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런 사울이 경험했던 그 후의 이름을 이제 바울로 하늘에서 이름을 바꿔서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때 회심하고 나서 그리스도가 그의 몸속에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모든 성경절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몇 마디로 된 가장 완전한 해석이다. 이것이 복음 진리의 전부이다. 바울은 많은 자들이 깨닫기가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는 참으로 열려있다. 그의 말들은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의 전 생활이 그리스도께 매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도는 그의 생명의 근원이시요 창조주시며 유지해 주시는 분이셨다. 네. 그래서 그 바울이 말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고.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 일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그거는 뭐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그 여러 군데 있네요. 아니요, 빌립보서 1장 20절 다른 말씀. 다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거는 예수님 이름만 부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그냥 뻘떡뻘떡 자꾸 태어나고 이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복음 진리의 전부래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자아가 그냥 계속 살아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게 우리가 죽었대요. 뭐가 죽었냐? 내 자아가 죽은 거야. 아담하와가 죄를 지을 때부터 생긴 그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 자아가 죽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이주서 골로새 3장 3절에 보면요, 의심의 안개 위로 올라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의심의 안개 위로 올라갔다. 그는 밝고 넓고 깊고 산 경험을 얻으며 겸손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그는 하나님께 그 영혼을 위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다. 그가 무시당하는 시험과 모욕과 멸시당하는 시험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의 주께서 이 모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어려운 일들이 그를 억누를 때에도 낙담하지 않는다. 이는 예수께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질병을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었을 때 이 말을 주장하면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질병과 질고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다 했는데 이 십자가를 부르면서도 여기에서 해결해 놓는 그 능력은 못 받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할 수가 없어요.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어컨 틀어봐.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 많은 것을 해놓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 헤아려 보면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 같이 거기 하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침뱉음을 받고 이렇게 그 모든 죄를 다 참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려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값없는 것이 아니라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는 이 평화와 기쁨과 안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내 자신이 내 자아가 못 박혔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살아날 때마다 이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는 말씀을 주장하면서 내가 이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읽어보세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강하다. 이는 그의 힘이나 그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에게 입혀진 그리스도의 의로 강해지기 때문이다. 하늘의 왕께서 인간들 사이를 행하실 때 그랬던 것 같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순결하고 깨끗게 되는 것은 위대한 나이다. 네, 이렇게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강해요. 왜냐? 예수님의 의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이거가 예수님은 너무 순결하고 깨끗하고 온유해서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강하지만 가장 부드러워서 어린아이들도 즐겨 좋아하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부모님 같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아가 못 박힌 사람은 그 열매가, 이런 열매가 나타나겠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자,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가요, 원래 이름의 뜻이 살았다는 뜻이래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는 죽은 교회야. 왜 죽었을까요? 읽어보세요. 자신을 관리하는 청지기. 하나님은 이 교회에 변화가 있기를 바라신다. 그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들이 하는 일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 구원을 믿는다고 공언한 것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사람이 타락하지 않는가? 이름만을 가지라 하다가 참으로 많은 사람이 타락하지 않는가? 만약 한 사람이 성공적인 전도자라는 평판을 받는다거나 은사를 받은 설교자나 혹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특별히 헌신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작은 시험이 닥칠 때 그에게는 믿음의 파손을 당할 위험이 있다. 흔히는 그의 큰 노력으로 그의 명성을 유지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그의 가치를 몰라보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시야에서 놓치고 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우리 자신들을 신실히 관리하는 충실한 청지기가 되자. 자아에게에서 눈을 돌려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면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해놓은 일이 모두 다 아무리 훌륭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으로 행치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신앙적 활동을 모두 다 하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배어있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네,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원래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서 이렇게 첫사랑을 가진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마다 이름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니까 암만 예배를 보고 사대교회 당시에는 순교자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순교자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자가 많이 생기고 이렇게 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죽은 거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진짜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없이 일하는 사람은요, 조그마한 시험이 와도 믿음의 파손을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있는 사람은요, 자아가 있어서 내가 자랑받고 칭찬받고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내 속에 있는 것은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이렇게 내가 뭐 어떻게 잘못 어떻게 취급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정말 뭐 그리스도가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고함. 한별이 한번 읽어볼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밝은 면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자주 볼 수 있게 그것들을 함께 모으자.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보좌를 떠나 당신의 신성을 인성으로 가리셨다. 그분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사단의 능력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셨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악과 싸워 이기셨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늘 문을 여셨다.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아들을 내어놓겠어요. 아들을 내어놓으면서 우주 전체, 하늘 전체를 다 그 아들에게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이 지구에 선물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 온 하늘을 전부를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아를 버리라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면서 자아를 버리라고 해요. 그냥 내가 자아를 버리는 것이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선물이, 꽉 채워진 선물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고 있는지 연구해보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알아보자. 우리가 우리 구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그분의 의를 옷 입을 수 있는지 마음속에 그려보자.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보좌까지 끌어올림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명상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세상에서 죄 속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지 마음속에 그려보고 새겨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마음에 모셔보는 거가요.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오신 것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하늘은 사랑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을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표현할 언어를 찾을 수 없다. 우리는 지상에서의 그분의 생애, 우리를 위한 그분의 희생에 대하여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 사시는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그분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마련하고 계시는 처세에 대해서 생각한다. 네,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려고 그러는데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못 가요. 하늘나라를 만드는 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늘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 집을 짓는 처소를 예배하러 갔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애하신 거, 희생하신 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대언자로 하시는 사역을, 이것을 다 그리고 명상할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이제까지 해오셨는지 이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의 하늘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가정생활이나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으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해주면은 예수님이 내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저 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높고 깊은가라고 부르짖을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 머무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희미한 개념을 얻으며 우리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꼭 말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명상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충분할 수 없는 사랑의 가장자리를 남겨오고 있을 뿐이다. 그분의 사랑은 그 길을 모르는 끝없이 광대한 대양과 같다. 네, 우리가요 이렇게 십자가 밑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안 죽게 할 수 있지만 돌아가시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거든요. 거기에 머무려서 내 죄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오셨구나.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요.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에 거기 그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의 가장자리를 맴돌고 있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맴도는 게 뭔지 알죠? 거기에 뺑뺑뺑 돌고 있다고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맴돌고 있을 때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이하고 끝없는 광대한 대양과 같은 그 사랑을 십자가 밑에서만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내 자아가 못 박혔다는 거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십자가에서 내 죄를 못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됩니다. 이것을 안 될 때마다 그 성경절을 주장하면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음. 인간의 마음의 통로를 통하여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 내려온 온갖 자부적인 사랑, 사람들의 심령 속에 열려진 자아의 모든 생들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비교해 볼 때 끝없는 대양에 대한 작은 세계침에 불과하다. 그것은 혀로도 말할 수 없고 붓으로도 묘사할 수 없다. 그대는 매일의 생애에서 그것을 명상할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성경을 탐구할 수도 있다. 그대는 또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재능을 총동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너머에 무한이 있다. 그대는 여러 해 동안에 걸쳐 그 사랑을 연구할 수도 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조금 얘기하고 뭐 십자가에서 얘기한다 그래도 실개천에 불과하대요. 실개천이 뭔지 알아요? 큰 바다가 되려면은 강줄기에서 물이 모이고 그 다음에 큰 냇가에서 물이 모이고 그 다음에 저기 끝에 올라가면은 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모이고 그 산에서 내려오려면은 그 위에 올라가면은 실개천이 있어요. 조그만 실 같은 개천들이 모여서 냇가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큰 대양과 같은데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실개천 같은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그 사랑의 깊이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조목조목 한 대목씩 우리가 그려보고 상상해보고 그러면서 내 모든 어려움을 거기에 다 쏟아놓고 내 고통을 다 거기에 그 앞에 내려놓을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주셔서 세상을 위하여 돌아가게 하신 그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결코 완전히 깨달을 수는 없다. 영원 자체도 그것을 결코 완전히 드러낼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속의 계획을 명상할 때 우리는 이 위대한 주제들을 더욱더 많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네, 그 깊이가 이상하게 됐네요. 네. 위대한
기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사랑 그것을 청량할 그런데요, 내가 작은 것 하나 내어놓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걸 하나 내어놓기도 아까운 그런 이기심으로 꽉 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는다는 이 사랑이 너무 큰 사랑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나 봐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놓은 사랑을 생각하면 못 내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내어놓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을 아직 제일 큰 것입니다. 아직 제일 큰 것이 그러니까 제일 큰 것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제가 거기 뭐지 처음 문단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없다 그러는데 그 세자된 지도법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영은 가정생활에 있어서 영속적인 감화를 끼칠 것이다. 만일 남녀들이 하늘의 진리와 사랑의 감화에 대하여 저희의 마음을 연다면 이러한 원칙은 사막의 시냇물과 같이 다시 흘러나와서 모든 것을 소생시키며 지금은 황무지와 기아가 있는 곳에 생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생활 속에서 영속적인 감화를 끼친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 성령을 안 믿는다고 성령이 없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성령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령이 개체가 없다고 안 믿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개체가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개체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령의 개체잖아요. 그 속에 영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성령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이 잘못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그걸 안 믿는 거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이 없으면은 영이 없는 사람도 영이 없으면은 요즘은 치매로 사람들이 정신이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니까는 나중에는 식물인간이 되잖아요. 영이 없으면 식물인간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육중원에도 있지만 부자 선지자 보면은 에녹과 동행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리고요 그 부자 선지자 거기 보면은 에녹과 동행하신 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셨다 이렇게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동행하는 분은 예수님의 영과 동행해요.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동행하시지. 그리고 말씀으로 동행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혼란이 세상을 뒤엎고 해서 세상을 다 이상하게 다 끌고 가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거의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신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세상에 비치신 것과 똑같이 그 당시에도 세상에 비치셨다.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칠 교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노아와 에녹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었다. 복음은 레위기의 교훈으로 주어졌다. 그 당시도 그러했지만 오늘날도 전적인 순종이 요구된다. 우리가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요긴한 일인가. 육중은 392.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살고 말씀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아가 다 죽으면 하나님 말씀이 꽉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가 동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츰차츰 계시된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또한 지식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사랑과 행복도 증가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우리가
차츰차츰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산 것은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육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버리신 예수 위에서 한 번 더 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박혔나니 내가 상관하니 오직 예수께서 육체가